Yes, please record.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어려서 채색 옷을 입히고 또 꿈을 자주 꾸어서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빠뜨리고 다시 건져져서 유다 형이 잘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 요셉이 죽으면은 우리 늙은 아버지 정말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가게 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중 생활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관원들의 꿈을 잘 해석해줘서 30살에 추록하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높이 올라가서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의 삶과 예수의 삶이 아주 비슷한 공통점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추종하다가 당신의 벤태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찬송도 받았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게 되고 모든 사람은 예수를 떠나가게 되고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되는 것 아주 요셉의 삶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고 이상이 있고 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곡식 10단이 곡식 한 단을 보고 절로 하더라. 이런 꿈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대구교회도 새 예루살렘에 그러한 이상을 갖고 하나님 나라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그 이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이 좀 거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만큼은 줄로 재어준 구역만큼은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한 하나님 나라죠. 생명과가 풍년이 든 곳이죠. 세상 교회에 가보면은 서로 교통이 없죠. 간증이 없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간증을 많이 하라고. 하나님 양식은 우리 형제 자매들 간증입니다. 하나님은 간증을 들 때 행복해진다. 만족해진다. 이야, 사람 속에서 예수가 재생산되는구나. 그러니까 간증을 잡수시고 또 간증을 잡수시면 만족을 해서 새 예루살렘의 보좌에서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중앙통에는 길이 없다네요. 길이 아니고 강물이에요. 운하입니다. 운하.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운하를 만든다고 그래서 나는 좋았어요. 땅으로만 다니는 게 아니고 물길로도 다니고 이 뭐 사통팔달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바하마라는 나라에 가봤더니 전부 운하를 뚫어놨어요.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배를 타고 다녔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태리에도 그런 도시가 있잖아요. 물의 도시. 그러니까 전부 곤돌라를 타고 다니죠. 그렇게 소통이 잘 되는 곳에는 강물이 흐르게 돼 있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곳에는 강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막이 되고 사막에는 독사와 전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과의 관계가 서로 독이 있는 말이 나오고 서로 죽이는 말이 나오냐? 그건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흐르고 모든 그 하나님에게서 온 그 좋은 하늘의 양식이 흐르면 그게 사막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이형식 형제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잘 소통되니까. 딱 그냥 전화했다 하면 막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잘 소통하게 되고 함께 다니게 되고 그러니까 강물이 흐르니까 강 좌우에는 뭡니까? 12가지 과실이 시제를 쫓아냈더라. 이 세상은 선악과 때문에 독이 다 퍼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왜 좋으냐? 생명과가 항상 24시간 풍년이 들어야 돼. 그러려면 강물이 잘 흘러야 돼. 소통이 잘 돼야 돼. 왜 우리가 이렇게 줌도 하고 스카이프도 하고 이러냐? 이 강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의 문화는 강이 흐르는 곳에 시작됐을 뿐만 아니고 강 좌우에는 모든 풍요가 넘치게 되고 풍요가 넘치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진다.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전부 선악과를 풍량이 들어가지고 그걸 먹고 또 주스 짜가지고 마시고 또 남에게 좋은 거라고 선물로 또 주고 택배도 해주고 선악과가 너무너무 풍성해. 그러니까 선악과가 난지 내가 선악과인지 모르게 돼버렸어. 근데 하나님 나라 왜 좋은 나라입니까? 생명과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생명과 주스를 짜서 마시고 남에게도 주고 집에도 막 여기 화분에 생명과를 심어가지고 또 먹다 먹고 내가 성규 형제 집에 가서 놀란 게 이 바리스타잖아요. 커피 바리스타인데 집에도 커피 나무가 있더라니까. 와 저는 막 커피 나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커피 나무가 3년이 되면 집에서도 수확할 수 있다는 화분에서도. 그러니까 뭐 커피나무 풍년이 든 거지. 마찬가지로 생명과도 우리 집에 화분에도 심어놔야 돼. 그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먹고 주스 마시고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어떻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그거는 생명과를 먹고 주스를 짜서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소통을 잘해라. 마음에 있는 뭐 걸리는 거 없도록 막 사통팔달하도록 그렇게 생명과를 주고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성경은 전부 문제는 선악과에서 출발했고 해결은 전부 생명과에서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한 그리스도 그거 소화 안 되면 그냥 생명과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화합이 있고 연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교회 왜 생명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생명 주는 영, 예수의 마지막 이름이 생명 주는 영이고 살려주는 영인데 그게 생명과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우리 속에 과거에 먹어뒀던 독, 과거에 마셔놓았던 그 사탄에게서 온 저주, 과거에 우리가 맨날 먹고 마셨던 부정적인 거 이렇게 싹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이게 풍년이 든 곳이 하나님 나라고 이게 새 예루살렘이고 이상사회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예수가 재생산 확대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딱 구호를 붙이면서 하잖아요. 멸공. 우리 옛날에는 북진통일 이렇게 했어요. 뭐 충성. 근데 우리는 생명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생명과가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니까. 소통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마음에 독이 있다든지 구석진대가 있다든지 강물이 와류가 생긴다든지 강물도 가운데는 잘 흘러요. 그런데 저 가쪽은 와류가 생겨서 흐르지를 않고 썩는다는 거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소통이 안 되면 그 와류가 생겨 썩습니다. 그러니까 소통만 잘 되면 모든 게 해결입니다. 보좌에서 수정 같은 물이 내려오고 보좌에서 최고의 비료가 내려오고 보좌에서 모든 축복이 내려오고 보좌에서 모든 생명이 다 내려오는데 그 사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게 모든 것의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은 정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은 다 그 생명과 풍년이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직관이 있어가지고 뭐 딱 준비된 영혼이 말씀을 하면 그냥 금방 빨아들이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가 막혔는지 코가 막혔는지 말씀 못 알아듣는 그렇게 수정같이 맑은 물을 주는데도 뭐 감동이 없어. 근데 우리 이영식 형제는 환경의 형제가 딱 한마디 했는데 뻥 뚫렸다 하잖아요. 목사님 만나서 첫 마디에 그냥 뻥 뚫렸다 하잖아요. 저도 목사님을 1976년 3월 달에 그때 이제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벌써 말씀이 딱 나오니까 그냥 벌써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막힌 코가 뚫리고 막 입도 뚫리고 뭐 마음도 뚫리고 내 영혼이 막 다 뚫려요. 하늘도 뚫리고 땅도 뚫리고 막 와, 막 가늘천이 흐르기 시작하고 막 완전히 사막이 막 옥토로 변하고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말씀을 그때는 한 30분밖에 안 했습니다. 짧게 말씀해서 옛날에 학생들이니까 길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짧게 들었는데 그 30분 만에 그런 모든 일이 다 발생한 겁니다. 이야, 하나님 말씀은 강력해요.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 부듯이 붓는다. 정말 저는 그 현장에 항상 살았습니다. 선악과로 인한 사탄의 유전인자로 인한 모든 독을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 부수듯이 부순다. 그러니까 저는 그 현장에서 목사님 입에서 철장이 나오고 목사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제가 보면 너무 막 놀래가지고 막 완전히 옛 하늘과 옛 땅은 막 파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게 1976년 3월입니다. 물론 그 뒤에 좀 헤매기도 했지만은 그때 그냥 사실은 다 열린 겁니다. 사람은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다 열린다네요. 다 이해를 못하고 다 펼쳐지질 못했지만은 그때 벌써 다 들어온 겁니다. 영시가 너는 흙이다. 그 말씀에 다 모든 게 다 사라졌잖아요. 철장으로 만국을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는 그 말씀으로 다 사라진 겁니다. 상도야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 한마디에 다 끝난 거라 끝나. 벌써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야 곡식 한 단이 곡식 10단이 한 단을 보고 절을 하더라. 이거 벌써 끝난 거예요. 그때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수정 같은 강물을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예수를 만나면 속이 시원해지죠. 전라도 사투리로 색이 시원해지고
매미 쫙 열리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시원합니까? 앞산 터널을 뚫어놨는데 막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 상인도까지 가려면 막 꼬불탕꼬불탕 가야 되는데 앞산 터널을 4.2km를 뚫어버렸어요. 그게 도시 근교에 있는 터널 중에서 두 번째 크다네요, 그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터널을 뚫은 거죠. 그리고 그 전 시장이 다음 시장 욕 안 먹으라고 자기가 사인하고 딱 그냥 은퇴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왜 대구에 어머니 산에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저주를 받으려고 하나, 뭐 우리 주변 사람들은 그뭐 어떻게 살라고 하나, 데모하던 놈들이 이제 더 요새는 더 잘 다니대. 그게 한 40분 걸리고 30분 걸리는 거리를 4분이면 딱 가버립니다. 이야, 저기 팔조령이라면 대구에 또 청도 가는 그 터널이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산길로 가면 한 20분, 25분 걸리는데 한 1분이면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길을 시온의 대례를 두고 꼬불탕꼬불탕 달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낭만을 즐기려 가면 모르지만 사탈 안에서 뭐 낭만, 뭐 무슨 낭만입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갇히고 해방되고 구원되고 또 높여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생 가장 밑창까지 낮아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남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고 남의 인생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인생도 해석할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해석이 돼요. 목사님은 자기 얘기하는데 이게 내 인생이 쫙 열린다니까. 그 너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 말은 한마디로 공통점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기 얘기를 해도 내 얘기고 내 얘기를 해도 자기 얘기고. 이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자동으로 통일이 됩니다. 꼭 통일되려고 안 해도 소통만 되면 서로 직관이 통하면 하늘 방송의 주파수가 쫙 열리면 그러니까 이야, 제가 1990년에 미주 순회를 처음 갔어요. 그때 제가 40살입니다. 정말 젊었죠. 송국평 형제, 정한성 형제, 김성식 형제, 그리고 이재성 이 4명이 1990년 1월에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일주일 휴가를 내가지고 그 뉴욕을 갔는데 한성희 형제의 조카인데 한성희 형제보다 1살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큰 누님이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상명희 형제 집에 거기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한성희 형제가 누나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큰 누나는 자기 엄마하고 나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조카가 상명희 형제인데 조카인데도 1살이 더 많아, 삼촌보다. 그런데 이제 그 셋째 누나가 수잔 누님인데 간호사, 독일에서 간호사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처음 이민을 왔어요.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때 한국은 못 살 때라서. 그래서 그 두 언니들하고 여동생하고 전부 뉴욕으로 초청을 해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이니까 거기에다 남편까지 하면 8명이죠. 애들까지 따르니까 몇 명이 되냐면 한 30명이 모여 있더라고. 뉴욕 지역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민 왔으니까 한성아, 니도 이민 오너라. 한국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민 오너라. 그러면 한성 형제가 아니 나는 못 갑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있고 여기 대구교회에 생활을 하고 있고 이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요. 눈물이 많으니까 뚝뚝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게 얼룩진 그 편지를 하고 테이프하고 딱 보냅니다. 책하고 보내면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읽어보는 게 아니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요. 그걸 10년 동안 했다네. 한성 형제는 간이 좋아서 그런지 눈물이 많아. 그래가지고
눈물 흘린 이 편지를 10년을 보냈는데도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딱 10년이 된 게 199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테니까 다 모여 있어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플러싱에, 뉴욕의 플러싱에 있는 그 상명이 형제 집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하고 간증을 하고, 그런데 그날 지금도 절대 잊지 못할 날이 이제 일요일 날인데, 상명이 형제가 뭐라 하냐면, 형님들, 아이고 왜 그렇게 말씀이 길고 간증이 지루합니까? 나는 막 잠이 와서 죽을 지경입니다. 한 말씀도 안 들립니다. 뭔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안 들립니다. 이래. 그래가지고 밤 10시가 됐어요. 일요일 밤 10시. 10시가 딱 됐는데 한성형,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형님, 그래도 이 4명 중에서는 형님이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내가 그때 40살인데 나이가 많다고 그랬어요. 다른 형제들은 뭐 20 몇 살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다 젊은. 왜 그래 형제들 간증이 길고 막 말씀이 깁니까? 막 지루해 죽겠네. 내가 형님한테 딱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만에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딱 하는 거라. 그게 무슨 질문인데 하니까. 길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뭔데 하니까. 내 질문은 대구 교회와 일반 세상 교회가 다른 점이 뭡니까? 짧게 요약해 주세요. 짧게.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그래서 내가 5분, 나는 5분도 필요 없다. 1분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신기하네. 어떻게 1분 내에 할 수 있겠어요? 나는 간단해. 세상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를 자기들의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 숭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그에게서 나왔고 예수에게 돌아갈 것이고, 예수가 우리의 본향이고 원형이고 우리 자신이다. 이 점이 다르다.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명형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더니, 형님, 그렇게 간단하고 기가 막힌 대답이 있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길게 했어요? 이야, 그러면 내 저주받은 인생이 갑자기 막 꽃이 피듯이 펴니다. 소리를 지르더니만은 이 상명형제가 자기 살아온 고달픈 인생을 밤새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길게 얘기하는지 남은 짧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밤새 얘기를 하는데, 동쪽을 쫙 쳐다보니까 벌써 해가 뜨기 시작해요. 새벽 6시가 됐어요. 와, 자기 한만의 인생을 털어내놓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애들은 많이 남겨놓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공장에 다니면서 애들 벌어먹게 살리는데 도저히 감당이 불감당이니까 친척들 사는 친척집에 흩어버린 거야. 근데 이 상명의 형제는 좋지 않은 친척에 떨어져 가지고 중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고아원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 엄마는 공장에 나와서 벌어먹여 살리지. 그것도 안 돼가 친척에. 근데 자기 친척, 자기 애들은 다 대학교 보내면서 자기는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고아원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야. 그래서 한이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자수성가를 해서 니놈들한테 복수해야지.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유태인이 경영하는 인쇄소에서 거기서 참 열심히 일하고 막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
미국의 뉴욕의 한 중심가 맨하탄에 있는 인쇄소 건물을 그냥 통째로 인수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또 마누라 집에서 부자해가지고 또 그게 밀어주고 이래. 그래서 그때부터 복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복수한다고 뭐 총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구두 폭력이지. 전화를 딱 해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너는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나는 중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뉴욕의 세계의 중심에 성공을 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노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들아. 그래가지고 막 계속 언어 폭력을 쓰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 막 잔치를 베풀어놓고 이 멍청한 놈들아, 나는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데 너희는 뭐하고 있어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들, 저주받은 놈들. 그래가지고 막 저주를 퍼뜨리고 막 복수를 했는데, 형님 이제 내가 예수의 분신이고 화신이고 내가 예수의 산 증인이고 예수에게서 나왔고 내가 예수에게 돌아가고 예수가 나의 본향이고 나의 청사진이고 나의 샘플 하우스라 하니까 나는 이제 사장도 필요 없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니까 오전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예수를 누가 숭배의 대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 했나? 너는 예수를 먹고 예수를 재생산해내야지. 예수를 씨를 뿌리라고 예수의 씨를 줬는데 예수를 갖다가 실로 천장에 매달아놓고 절마하고 기도만 하나? 나는 복음을, 이참 복음, 산 증인의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다른 인생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사장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를 먹고 마시고 남에게 분배해주는 산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 부정적이던 사람이 막 대긍정으로 대반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미주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 막 우리는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지금 뉴욕에 난리 났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잠자던 이 형제들이 지금 부활했습니다. 막. 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죽은 예수, 객관적인 예수, 성경에 잠자고 있는 예수를 갖다가 전파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요? 물론 뭐 살아난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살아나는 건 아니다. 불이채 치료되는 건 아니다. 생명과를 먹고 마시고 주스를 막 들이켜야만 이 독이 다 빠져나가고 뿌리채 해독이 되지. 해독 주스를 계속 마셔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 속에 생명 주는 영이 나가는 게 아니고 사망 주는 영이 나가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돼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뉴욕에서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일주일 휴가를 내가지고 왔는데 우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완전히 막 깃발을 올리고 막 축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셉이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죠. 하늘의 주파수가 막 딱 맞아서 하늘 방송이 꽝꽝 스테레오로 막 들리게 되고 입체 음향으로 들리게 되니까 인생이 안 달라지게 되겠어요?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야, 세상은 정말 물도 오염된 물이잖아요. 여기 대구는 섬유 도시이기 때문에 오염이 많은 산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염색공단에서 나오는 그 독극물이 탄 물이 이 신천과 저 강물을 다 오염시켜 가지고 저 계명대학교 있는 다사에 가보면 강물이 진짜 먹물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새카맣습니다. 그러니까 야, 금호강과 이렇게 신천이 만나는 그 지점에 가면 막 새카만 먹물이,
거기에 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기형 물고기. 눈티 나오고 아가미 티 나오고 막 피부가 다 벗겨지고 벌게가지고 막 흉측한 물고기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가창은 완전히 상류거든요. 그 상류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조그마한 개울에 이렇게 수경을 쓰고 들여다보면 거기 물고기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붙였는데 무지개 물고기. 그러니까 너무 수정같이 맑으니까 거기에 사는 물고기는 전부 무지개빛이에요. 눈도 예쁘고 막 입도 예쁘고 막 너무 예뻐. 물고기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류에 가서 그 독극물을 마신 물고기는 너무 흉측해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입니다. 그리스도는 잘 보면 막 너무 예뻐요. 막 무지개 빛깔이 사람에게서 나와. 우리 교회 형제들은 다 무지개 물고기들입니다. 다 예뻐요. 말하는 것도 예쁘고 노래하는 막 언나가 노래하면 막 가슴이 싹 녹아내리고 이야 그 전에 그 뭐 승목이하고 둘이 손을 잡고 가는데 막 뿔이 뚝뚝 떨어지더라니까. 이야 무지개 물고기들이 막 서로 사랑하는 것도 너무 예뻐. 근데 아담 안에서는 뭡니까? 서로 저주하고 막 사랑한다 하면서도 뒤에 막 뒷공문으로 미워하고 이야 그렇게 오염된 물을 마시고 오염된 과일 주스를 짜고 마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사탄이 준 걸 먹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정을 거쳐서 생명과를 매일 먹고 마시면은 사람이 금방 변해요. 이야 우리 영식 형제가 경주에도 가고 뭐 청송에도 가고 사람들 변화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게 기형 물고기에서 무지개 물고기로 변하는 거 보면 막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 입에서 막 꿀방울이 떨어지고 포도주 방울이 떨어지고 이야 생명과 주스가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인생이 바로 그러라고 창조해 놨는데 이 반대로 사탄에 가서 얻어먹어 가지고 그렇게 독을 내는 사람이 됐다 이것이죠. 유리하고 수정은 온도 압력에 따라서 그렇게 질이 다른 정말 고품질의 수정이 된 것이죠. 숯과 석탄과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전부 그 원소 기호가 C입니다. C, 탄소. 그러니까 숯도 탄소고 석탄도 탄소고 흑연도 탄소고 다이아몬드 탄소예요. 그런데 압력과 과정과 그런 열을 통과하고 나니까 다이아몬드로 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로 변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기형 물고기에서 무지개 물고기로 변할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하나님도 반할 정도로 이야 심히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라니까. 사람의 원형. 사람인 원형인 예수를 보고 하나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왜냐하면 자기를 죽인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모든 죄값을 내 어깨에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옆구리를 찌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버리다. 야 내가 지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골작품인가 이렇게 놀라운 존재인가. 나도 상상을 못한 존재가 나왔네. 나도 대박이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박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야 우리나라가 철강 산업이 스위스나 독일과 스웨덴 이런 못 따라간다고 하죠. 철강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스웨덴 철강,
독일 철강, 스위스 철강은 기가 막혀요. 제가 스위스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가위를 하나 사왔는데 수십 년 동안 지금 그걸 써도 날이 하나도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물처럼 생각하고 이 작은 가위인데 기가 막혀요. 그걸로 이발을 해도 되고 뭐 코트를 잘라도 되고 와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날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만큼 금속이 좋다는 거죠. 제가 옛날에 등산을 다닐 때 그 바나도 그게 스웨덴제인데 아무리 써도 고장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열과 압력과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잘해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거의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요셉은 30살이 되어서야 해방이 되고 이제 자기의 인생도 남의 인생도 해석해주는 제사장이 된 겁니다. 예수 마지막 별명은 뭡니까?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 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에센스. 에센스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 진한 액기스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예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진한 인생의 액기스를 다 사람들에게 주면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뉴욕 형제자매들이 막 살아난 것처럼 제가 뭐 5분 하나 가는데 1분도 얘기 안 했어.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예수를 먹고 마시고 예수에게서 나왔고 또 예수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예수의 나의 청사진이고 나의 본향이고 나의 모든 것은 모든 거다. 나는 예수의 산증인이다. 예수의 재생산품이다. 내가 그 소리를 질렀는데 그걸로 인해서 상미영 형제 모든 부정적인 인생이 다 날아가고 형님 이제는 나는 복수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도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예수로 했는데 무슨 내가 복수하고 내가 한을 품겠어요. 부정적인 내 과거의 인생이 다 긍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데마다 예수의 씨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간증하는데 우리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씨를 뿌리고 간증을 하면 이런 기적이 발생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입술이여. 아름답도다 복음을 보는 저 눈이여. 저 손이여. 머리끝에 발끝까지 무지개 빛이구나. 하늘의 색깔이네. 이렇게 하는 기적이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광입니다. 아멘. 아니 잠깐 나부터 아멘. 해야지.